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지금 오늘 시편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문구가 시작되고 또 그 문구로 9절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 사이에 두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요. 두 가지 장면을 저희가 좀 구분해서 그리고 연관지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은 1절 후반부부터 2절까지입니다. 짧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면서 2절에 그 영광과 어떤 장면을 연관시키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것이 1절 초반부와 9절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덮고 있어요. 자,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그리고 이제 1절 후반부부터 2절까지가 하나의 장면인데,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면서 이 영광과 이 사건들 어떤 장면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거기 밑줄을 그어놓으실까요? 주의 대적, 그 다음에 밑에 원수들과 보복자들 이렇게 해놓으십시오. 주의 대적, 그리고 가시적으로 그 주의 대적들은 어디로 볼까요? 예, 원수들과 보복자들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 대적으로 말미암아 이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대적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아까 제가 처음에 기도했죠. 예,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절망하고 또 실망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지금 보세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빨리 읽지만 좀 천천히 묵상하다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그럼 안절부절하죠. 그런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무엇을 세우신다고요? 예, 권능을 세우신다고요. 결국 1절에 나오는 여호와 우리 주여 할 때 주가 아도나이를 썼거든요. 아도나이는 어떤 면을 강조하냐면 이 왕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이 왕으로서의 하나님, 통치자로서의 하나님. 그러니 지금 1절과 9절에 있는 그 내용이 이해가 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 왕적인 측면, 이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위대하심과 그 능력과 이 권능을 찬양한다고요. 자,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예, 대적자들이 있고 원수들이 있고 보복자들이 있지만 결국 젖먹이들과 아이들의 입을 통하여 그 모든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대적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교만하여 하나님을 부인하며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자들이 될 거고요. 어린아이와 이 젖먹이들은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연약해서 대적들에게 눌려있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겸손함을 통하여 결국 예, 권능을 세우신다라는. 다윗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은 또 시편 저자는 지금 이 장면을 통해 다음 장면과 연결시켜요. 이 장면과 다음 장면을 연결시킵니다. 자, 지금 어떤 거죠? 대적들 앞에 선 예, 어린아이들과 예, 젖먹이들의 어떻게 보면 겸손함이에요. 그리고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세워진다고요.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눈으로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말씀으로 만드셨죠? 라고 하는, 이거는 신인 동영론이라고 그래서 이제 의인화한 표현이죠. 하나의. 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하나님의 그 창조를 본다고요. 자, 근데 하나님의 그 창조예요. 다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환경을 바라볼 때, 저 하늘을 바라보고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볼 때 그 느낌이 있어요. 어떤 느낌일까요? 이게 광대하다고요. 어떻게 보면 그 우주 만물의 그 광대함 속에 굉장히 자신이 어떨까요? 예, 작게 느껴질 거라고요.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면 사람들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작게 느껴집니다. 예, 자동차도 뭐 이게 좋은 자동차인지 그렇지 않은 자동차인지 새 차인지 중고차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차예요. 그리고 그냥 사람이에요. 그게 누군지 잘 보이지도 않고요. 구분도 안 돼요. 자, 우리가 저 멀리 있네. 그리고 바다 앞에만 서도요. 우리가 호흡이 달라집니다. 막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던 호흡과요. 이 정말 이 넘실대는 파도 앞에, 바다 앞에 딱 섰을 때는요. 우리의 호흡과 생각이 달라지죠. 뭘까요? 그 자연에 주는, 그 우주 만물이 주는 이 광대함이 있다고요. 자, 그러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지금 무엇을 본 상태에서의 인간이에요? 예, 우주 만물의 광대함을 본 상태에서 인간을 보니 뭐 그닥 드러낼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인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직선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시편은 그것에 대해서 답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 시편 8편은 인간이 누구입니까? 라는 인간에 대해서 막 철학적인 사고를 해서 답을 하려는 시편이 아니에요, 8절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예, 주의 대적이 있고요.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있다고요. 그들 앞에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어때요? 예, 아주 연약해 보인다고요. 그리고 굉장히 작아 보이죠. 이 장면을 어떤 장면과 지금 연관시키고 있어요? 예, 우주의 광대함 앞에 선 인간의 그 실존적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굽니까? 인간은 이런 거야. 이 대답을 하려고 시편을 작성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광대함에서 그냥 광대함에서 넋을 잃은 인간이 다시 한번 이 존재적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게 깨닫게 됐을까요? 자, 이게 중요해요. 광대한 이 우주 만물 앞에 선 인간이 자신의 존재적 의미를 어떻게 깨닫냐면 막 철학적 사고로 깨닫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4절의 핵심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자, 밑줄.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밑줄 쫙 꺼놓으시죠.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결국 이 인간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은 어떤 기능을 가졌느냐? 인간은 사고를 하느냐 마느냐? 인간은 그동안의 역사가 어땠느냐라는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인간을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상으로서의 인간을 바라봅니다. 출발이 어디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상으로서의 인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뭐죠?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주의 깊게 돌보신, 이 개정성경이 맞죠.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돌보시는 대상으로서의 인간을 지금 들춰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이냐라는 그 철학적인 사고와 상념 속에 깨달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대상으로서의 인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대상으로서의 그 인간을 깨닫으니 결국 5절의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것이 이제 엘로힘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 존재냐 하나님이냐 뭐 천사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예, 이것이 인간의 어떤 그 철학적 사고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철학적 사고로 인간이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어디서 느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리고 6절 창세기에 기록된 것이죠.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것.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는 것. 여러분들 갑자기 3절을 볼 때는 어떤 느낌이었나요? 우주 만물의 광대함 속에 작아진 인간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대상으로서의 인간을 딱 캐치하고 나니까요. 이제 어떻게?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라는 거예요. 범위는 어떻습니까? 소든지 양이든지 들짐승이든지 공중의 새든지 바다의 물고기든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어디에? 그의 발 아래 두셨다요. 예, 결국 어떤 그 관리, 어디까지요? 통치, 어디까지요? 다스림까지 간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 해와 우주 만물의 움직임 통해 다스림을 받는다 그러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조물의 다스림을 받고 피조물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그 엄청난 사건의 그 광대함과 그 무게감 속에 인생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은 어떻게 봐요? 아니에요. 우주에 광대함이 있지만 그 광대한 우주를 어떻게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라는 거예요. 무엇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상으로서의 인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대상으로서의 그 인간을 캐치하니 이제 그 광대함마저도 다윗에게는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위축되지 않는 겁니다. 작아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그에게는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 장면을 가지고 다시 한번 2절로 갑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커 보이죠. 원수들 커 보이죠. 보복자들 힘 있어 보이죠. 돈도 있죠. 명예도 있죠. 세상적으로 잘 나가죠. 예, 제가 계속 시편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세력도 규합할 줄 알죠. 새를 모을 줄도 알죠. 막 입에는 아주 그냥 달변이 나타나죠. 막 뭔가 화려하죠. 여러분들 그 앞에선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마치 예, 만물의 광대함 앞에선 인간의 모습과 똑같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들 어떻게 해요? 다윗은 이 뒷부분 3절과 이 8절까지에 있는 이 장면을 보니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에 덮으셨는데 그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권능을 누구를 통해 세우신다고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저는요 이 공동체를 세우실 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예, 부끄럽게 하신다. 이게 성경의 기조였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입으로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뭐를 드러낸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강함을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야지 어떻게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요?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내가 병들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통하여 강함이 드러나죠? 그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유력하고 예, 뭐 어떻게 명문 가문에다가 예, 좋은 대학 나오고 많은 경험도 있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꼭 그렇게 잘 나가는 크리스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크리스찬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냥 주눅 들어서 평생 살다가 그저 천국 가는 것에 만족해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뭐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갔던 사예요? 사도 바울 잘 나갔죠. 그러나 그 잘남을 뭘로 여겨? 똥으로 여긴다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히려 인생 다시 리셋돼서 어떻게 돼요?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 부르심에 있었죠. 그리고 병도 낫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도. 낫게 달라고 기도해도 낫지 않아요. 모든 것들을 다 장벽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예,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장벽, 또 로마는 로마인대로 바울에게 장벽, 또 상황은 상황대로 장벽.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요, 장벽처럼 느끼지 않냐고 오히려 그 권능과 능력과 권위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진 여러분들 그 로마로 향하는 배를 한번 배에 탑승한 사도 바울의 장면을 보실까요? 여러분들 이 로마로 가는 배에 탑승한 이 사도 바울의 신분은 뭐죠? 딱 이거예요. 권력자는 누굽니까? 예, 선장. 그 다음에 누구? 예, 백부장. 그 사람들이 능력자죠. 그 사람들이 통치자 같죠. 그러나 딱 난파를 당하니까 누가 권위자로 들어갑니까? 가장 힘없고 그 다음에 미결수에다가 아무런 권한도 없는 법적 권한도 없는 이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들을 장악해버리잖아요. 무엇이? 예, 하나님부터 받은 그 소명자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약간은 딴 얘기지만 어제 2002년 월드컵에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영웅이었던 유상철 선수, 최근에 감독까지 하셨죠. 그분이 50세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췌장암 판정받고 막 잘 이겨내셨습니다. 방송에도 최근까지 나오시고. 그런데 결국 뇌로 전이되고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6월 7일인가요? 아무튼 밤에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마지막에 영상을 좀 봤죠. 봤더니 이제 그 장례식장에 보니까 성도 유상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감사했어요. 아, 결국 인생은 저렇게 가는 거구나. 당연한 거지만 그냥 우리 그때 한번 다시 좀 느끼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그죠?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나 자신이 이렇게 좀 주목하고 있었던 한 사람의 인생의 마감을 보면 다시 한번 느껴요. 아, 그래. 결국은 그렇게 누구나 가지. 제가 혼자 이렇게 이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도 옆에 있다가 그래, 맞아. 가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데 허무하게 가진 않는다고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참 사람이 괜찮았어요. 성도라는 면에 제가 모릅니다. 뭐 조사해 본 것도 아니고. 아마 주어진 사명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그냥 살아가지 않아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어요. 이것들을 깨달은 다윗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와 같은 자신의 현실 가운데 주눅들지 않았다고요. 뭘까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겸손함 밖에 없지만 결국 그것을 통하여 사도 바울처럼 결국 이 자신의 질병이 낫지 않는 그 연약함 속에 여전히 처해 있지만 나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이라는 확신 속에 평생을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오늘 시편 제목 볼까요? 인간의 창조에 나타난 창조주의 위대함. 이 창조주의 위대함이 그냥 위대합니다라고 나타난 게 아니라 어디로 자신의 연약한 삶의 정황으로 쑥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라는 16절과 6절과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라는 것들이 저에게는 아주 정확하게 링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교리과정 공부할 때 우리가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과 적용을 잘하고 이것이 삶으로 연결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적용하라고 이 하나님께서 전지성을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에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계속 우리가 묵상했죠. 토요일부터. 하나님의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근거하여 나를 보고 대적을 보고 상황을 보자. 근데 뭘 알아야지 보죠. 그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만물을 창조하심과 그 위대하심, 그러나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 이 창조 신앙에 대한 확실한 이 이해와 이 믿음과 신뢰가 무엇을 합니까? 대적들 앞에 있는 다윗과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세상보다 가시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앞설 수는 없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매사에 병이 낫고 막 이러지 않아요. 자신은 병을 고쳤지만 자신의 병은 고쳐지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우리가 더 학벌이 계속 뛰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세상적인 어떤 권력과 권세를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요. 가장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택하셔서 만물,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가장 연약한 죄인들을 구원하셨다고요.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의 환경들에게 그거보다 또 연약해 보일지라도 십자가는 연약함 그 자체거든요. 그러나 그것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존감이 많이 낮아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편 8편을 깊게 오늘 묵상함을 통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자존감의 근거가 애굽의 것이 되지 않죠. 뭔가 애굽의 것이 좀 주어지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아니면 완전 바닥을 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것들이 있어요. 어제 기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변함이 없는, 왜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지를 하고 싶거든요. 세상 사람들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이 돈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권력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너무 세상이 변화되니까 변화되지 않는 것에 우리가 딱 의존하고 싶어요. 그러나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편의 저자는 어디에 그것들 근거를 둡니까?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를 두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신학은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있습니다. 대적이든 원수들이든 보복자든 어떤 상황이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동적인 삶을 보이는 십자가의 삶을 통해, 또 우리 작아졌지만 창세기 4장에 나타난 에노스, 깨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정말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데 쓰임받는 빛과 소금 공동체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절과 9절 정확하게 붙잡고 가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이 대적들의 앞에 선 상황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들을 묵상해 보니 대적 앞에 선 다윗, 그리고 보복자들과 원수들 앞에 선 다윗에게는요, 이 깨달음이요,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어요. 이 만물의 광대함을 보니 너무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것들이 생각이 역전이 됩니다. 그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하는 그런 어떤 그 권위가 나한테 있는 거죠. 인간에게 주어진 겁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대적들과 원수들과 보복자들 보니 오히려 그 연약한 자들, 겸손한 자들의 그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겸손함을 통해 권능이 세워져요. 이것으로 이것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건 뭘까요? 바로 이 창조 신학이에요. 이 창조 신학과 이것들을 근거로 한 우리의 신앙의 이 담대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정황들 가운데, 또 대적자들의 앞에 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영화를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요, 이 신앙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 신학 그러면 무슨 비현실적인 얘기하냐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럽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빨리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 얘기해. 근데 여러분들 창조 신학이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 광대함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 발 아래 두셨다. 이 창조 신학은요,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 대적과 원수들과 보복자들과 이들 여러 가지 정황들 앞에 선 이 현실을 오히려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요,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 어려운 현실들을 감당하는 은혜요, 능력이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것들이 정말 날마다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 평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창조 신앙, 또 구원 신앙, 이 신앙이 그들 가운데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귀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 하나님 그 상황에 눌리지 아니하며 담대히 세상을 또한 다스리며 오늘 주신 거죠. 통치자로 세우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세우셨는데 이것에 대한 영광을 가지고, 영광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연약하죠, 어린아이들. 그리고 젖먹이들 연약합니다. 우리도 사실 연약한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성격상,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살아온 배경들이, 또 내가 축적돼 온 삶의 모든 모습들이 다 연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더욱더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사실 연약함 그대로 사용하기도 원하신대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깨부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박살내서 이기신 게 아니라 십자가 그대로 못 박히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셨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그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것들에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머물러야 될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권고하심, 돌보심, 그 가운데 우리가 딱 깨어 있으면 이것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관점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또 기도하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연약함들, 또 여러 가지 질병들, 여러 가지 또 부족함들, 결핍들, 이런 문제들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또 질병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진희 자매님 내일 한국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일정 기간 동안 우리 부모님들 만나 뵙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또 하나님 정말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 또 우리 어머니 건강 회복까지도 우리가 함께 좀 계속 기도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소영 집사님 허리 통증 회복과 그리고 이 7월 9일에 있는 그 수술 모든 과정과 좋은 결과를 위해서 또 치열이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계속 개인 기도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